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임예재 목사입니다. 유빌라테 귀한 찬양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청년부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청년 공동체 안에 성가대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셔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네, 이제 레전드 무대를 찍은 배우가 있습니다. 이 손짓 한 번에 이제 많은 여심을 녹이고 많은 패러디를 양산한 배우가 있죠. 그리고 또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유퀴즈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데요. 바로 박정민 배우입니다. 박정민 배우가 몇 개월 전에 이제 한 카드 광고의 나레이션을 맡아서 광고를 이제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박정민 배우의 중저음 매력적인 보이스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혹시나 아쉬움이 남는다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사람을 알파벳으로 표현해 왔죠. 먹는 사람은 D, 가정적인 사람은 H, 기름 넣는 사람은 O, 쇼핑하는 사람은 S, 여행하는 사람은 T. 존재만으로 설레었던 그 이니셜 알파벳과의 제 알파벳 카드. 네, 제가 뭐 이 카드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카드 내용 문구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람에게 맞춰서 카드를 발급하는 광고겠죠. 그럼에도 광고의 첫 문구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알파벳으로 표기해 왔다는 거죠. 네, 우리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소설이나 아니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 사람을 간혹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알파벳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언제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로도 등장하고 이름을 묻는 정도로 빈번하게 알파벳을 묻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같아. 아니, 나는 아인데. 네, 이렇게 알파벳으로 정의합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너는 정말 J 같구나. 나는 P 같은데. 또 다른 알파벳을 활용해서 N과 S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T와 F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질문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우울해서 빵 사왔어 라는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애인이 바퀴벌레로 변했어.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좀비로 변했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이 질문에 오답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우울해서 빵을 사왔다고 했는데 제가 빵 어딨어? 라고 네,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끝까지 재차 묻는 그 질문에 바퀴벌레면 애인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90%에 치우쳐져 있는 T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보고도 울음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뭐 엘리멘탈과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냐? 그래서 봤다. 근데 너무나 자기는 슬펐다고 눈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냐? 라고 이렇게 묻는 순간 그 목사님은 더 이상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T라는 알파벳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우리가 사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은 그 복잡한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알파벳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글자가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던 공동체가 이제 국경을 넘어 선교적 중심으로 확장되는 그 배경, 그 안에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시작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네, 첫 번째 볼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네, 스데반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네, 스데반 그래도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순교한 사람으로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접대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온 기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제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온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기준에 부합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사람입니다. 7사람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인물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돌에 맞아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꽤나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 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려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흩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받고 핍박받고 흩어져서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만 멈춰져 있던 복음을 새로운 곳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평온한 상태였을까요? 핍박 속에,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흩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에 처해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굴복하고 굴종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받았던 핍박과 환난을 가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핍박이었을 것이고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달 전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고 설렘을 갖고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그 순간에 제가 밖에서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안에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흘러가던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심각한 상황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자연분만을 했는데 분만 과정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자궁 내부가 심하게 찢어졌고 그리고 혈종까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며칠은 입원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저는 병원에서 지낼 짐을 가지러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 중 차량에서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차 안에서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환난을 저에게 주시는지, 왜 저에게 이런 절망의 순간을 주시는지. 저는 이때까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환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망의 마음도 들고 너무나 울분에 찼던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지만 어떻게 저에게 이 상황을 건져주실 것인지 저는 반문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기도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저는 이 순간에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이 점점 잦아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병원에 가면 그래도 아내에게 조금 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혈종은 큰 문제가 아니라 골반이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몇 달 동안은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 순간에 너무나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를 던져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버텼습니다. 주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간 저를 건져주셨던,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제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8장에서 흩어진, 그리고 이 앞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들의 환난과 절망 가운데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여전히 갇혀있는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장에 10장에서 베드로가 한 일을 겪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찾아가도 되는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바로 전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앞부분에 이제 그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답변이 바로 1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사도행전 저자는 흩어진 자들 중에서도 소수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단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단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그 가운데서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여러 집사와 이방인 고넬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단소수의 몇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단순히 그 소수의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던, 역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하 30장 12절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리고 에스라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흩어진 자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통 속에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원성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이 소문이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당시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결정들이 오갔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서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전부 바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아가도스라는 이 헬라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우수한, 그리고 좋은, 선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감동 있게 본 장면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었던 장면인데, 이 장면입니다. 저 역시 한국인 선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응원했고 우승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우승이 끝난 이후의 선수들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수의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장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의 훈련장에서의 태도, 동료를 대하는 그 겸손한 배려 있는 자세, 그리고 늘 팀을 위해 헌신하는 그 태도를 존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뛰었고 결국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승한 직후 선수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니 축하해. 너를 위해서 뛰었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두 우승을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위해 뛰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선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함과 진심 어린 태도가 그 팀을 하나로 모으고 우승까지 하는 그 결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24절 그 바나바를 소개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바나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바나바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자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의 일이 있은 다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두 잡아다가 공에 바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장 11절에는 이 사울을 이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디라. 핍박을 일삼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다 잡아다 놓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대변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일삼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대변해 줍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둘의 만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찾을 때 바로 바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수많은 권들을 기록한 장본인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는데 앞에서 나왔던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저였고 어떠한 계기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배당 맨 끝, 맨 위 구석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들어오는 것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나가는 것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서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그냥 양심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하다가 한 선배를 만나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 속에 그 선배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알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뭘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이 저의 인생을 뒤바꾸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청년 예배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전 트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해서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있던 때가 있었는데 제일 맨 앞에 제가 있었고 선교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팔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언제나 이렇게 팔을 붙잡고 계신다. 제가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께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새한글 성경에 보면 꼬박 1년이라고 표현합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이 2년 이상이었습니다. 최소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사순절에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될 때까지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의 손은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머리로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칭호가 붙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이들이 스스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무 신학도 모르고 너무 그 그리스도에 담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위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 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로 비로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 거죠. 저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알파벳이 바로 C입니다. 크리스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노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그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삶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던 스데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사람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 누구보다 이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선교에 힘썼던 바울, 마지막으로 그렇게 흩어졌지만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바로 C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C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식이었는데요. 세례식 중에서도 세례 재확인을 하는 순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너무나 형식적으로 받았던 그 세례가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런 아쉬움의 세례를 공부하면서 예식서를 찾아보면서 이 세례 재확인에 대한 예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식의 실제가 바로 수원성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악과 그 권세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질문 서약 속에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매주일 품어야 하며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질문이자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그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해야 할,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